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선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비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헌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신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나바 강의차 출타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말씀을 이제 쭉 저희가 함께 묵상하기 전에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14장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질서, 교회에 대한 어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특별히 갈등과 다툼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축복인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게 뭐가 된 겁니까? 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익한 것을 선물을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준 이 은혜가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갈등하게 하는 그런 다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양하지만 이것이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크고 작음이 없고 은사는 다 똑같은 성령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막 우월함을 갖거나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걸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방언에 대한 은사가 강조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은사 중에 가장 강조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언을 받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 방언을 못 받으면 신앙이 약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또 이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가면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사랑장이 은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너희들의 덕을 세우라라는 것이 13장 말씀이었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은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말씀에서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언보다는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언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13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에 대한 이제 은사를 가지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방언 사역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전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14장 13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조되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방언을 하면 뭘 받기를 기도하래요? 통역하기를 기도하래요. 어떻게 보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방언을 받은 거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받았으면 반드시 뭘 기도하래요? 통역을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14장 내용을 좀 정리하면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 개념 뭐냐면 방언과 통역이 함께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했나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것은 소통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밑에서도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깊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이렇게 교제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끼리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 사람끼리는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면 소통이 잘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일할 때 에티오피아는 영어권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2 국어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에티오피아어가 있고, 근데 영어를 잘 쓰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 잘 쓰냐면 이 그 길거리에 있는 불황인들, 그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이 다 잘 돼요. 가서 소통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 중보기도 할 때 나오는 나라 중에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부티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옆에 바다 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또 가난한 나라고, 거기는 불어권 나라입니다. 근데 저희 사무소가 이제 에티오피아와 이 지부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갔을 때 지부티라는 나라에 2번 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갔는데 문제는 불어권 나라에 제가 처음 가봤어요. 불어권 나라에 가니까요, 한마디도 모르고, 저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봉주르 빼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 따봉이 불어인 줄 몰랐어요. 따봉이 불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는 단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봉주르, 따봉.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다.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통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음식점에 가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합니다. 옆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도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이게 얼마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필요해요. 작년에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갔지만, 캄보디아에 가서 그쪽에 있는 신학생들의 이제 조장이 돼서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눔을 인도하라는데, 우리는 이제 구역 예배를 하면 나눔이 어떻습니까? 잘 소통이 되죠. 근데 캄보디아 신학생 젊은 친구들과 나눔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저희 조에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뭘 받기 시작했냐면 이제 핸드폰에 어플로 통역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기로 나눔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 말이 이 통역기가 과연 잘 하고 있을까?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건가? 상대도 어색하게 웃고 있고, 저도 어색하게 웃고 있고, 그러다 저녁에 이제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왔는데, 저에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 같은 느낌이셨어요. 오니까 그 친구들도 표정이 편해지고, 저도 표정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 소통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방언과 통역을 함께 강조한 이유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방언은 유익한 것이 맞다. 하지만 공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로 봤을 때 방언만 다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만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지,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성입니다. 이성. 내 머릿속에 있는 인식.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뜨거움도 있고 뭔가 깊이 있는, 그리고 길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뜨겁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남는 깨달음이 있을까요? 물론 뭐 깊은 영적으로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지식적으로 깨달음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제 1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한국 교회랑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반대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파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은 막 성령 사역을 하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쪽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파가 있는 거예요? 지식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둘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지식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지식적으로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성과 영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영혼도 필요하고 진정한 그 진심의 마음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잘 공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16절 17절까지 보시면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있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축복해주고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늘 방언으로만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방언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막 그 축복의 말들을 방언으로 하고 또 어떤 감사의 고백들을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부티라는 나라에서 불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또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소통, 이 방언이라는 것은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오히려 이성적인 부분, 깨달음의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나는 너네보다 방언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방언이 좀 축소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언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하긴 한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긴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1만 마디의 10,0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5마디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지식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다 보니까 방언보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하면 뭘 생각하냐면 뭔가 우리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 뭐 점술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만 여기서 예언은 오히려 말씀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내 삶에 내가 어디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는 오히려 설교 사역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 뭘 주냐면 깨달음을 주고 책망을 받게 하고, 그러다 보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뭐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깨달음을 줄 수 없지만 5마디 말을 하는 그 깨달음은 나에게도 유익을 주고 동시에 다른 자들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이성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삶이 돼서 자기도 깨달음을 얻고 남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는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좀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고 방언을 많이 하고 방언을 깊이 하고 방언을 세게 하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에 가르침을 받았고 저희 모교에서도 그런 부흥회도 많이 어렸을 때 했어.
아버지 어머니랑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신앙의 어떤 성장을 물론 뭐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신앙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방언의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좀 헷갈리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요것과 연결돼서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먼저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는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한다. 그때 당시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무슨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냐면 아수르 말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스라엘 말로 얘기할 때 안 들었지? 그럼 나는 이제 아수르 말로 하겠다. 너희들이 쉬운 말로 할 때도 안 들었으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들어봐라.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됐냐? 아예 깨닫지도 못한다. 아예 알지도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예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생각하고 주석서도 보고 뭐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오히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대가 아닐까?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예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앞에 말씀과 이어서 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성령이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좀 더 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예언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방언이 믿는 사람들에게 쭉 계속 막 어떤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막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극단적으로까지 하면서 이 아수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말을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방언은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깨달음을 줄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인식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이 밑에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조금 방언에 대한 이런 어떤 진리와 깨달음들을 사도 바울이 쭉 전해준,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방언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에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자랑하고 과시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 큰 해가 된다. 방언을 받긴 하지만 통역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이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혼자 방언으로 막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또 방언을 한다고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언의 말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